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영광의 기회로 만든 사람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 공자라고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공자가 살 때입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진나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에 흉년이 많이 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눈에 볼 때 악한 자들만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군자라고 부르는 그 부류들까지 굶어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공자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스승님, 군자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까? 궁지에 빠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군자라고 해서 궁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궁지에 빠진다. 그러나 궁지에 빠졌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소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성도라고 해서 어려움, 고난, 궁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어려움과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다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 그건 불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몰랐던 공자도 세상에 말하는 군자라면 위기에 빠졌을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말하는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얘기가 그 배경이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이제 멀쩡하게 살아나온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즉위했을 때 다니엘을 나라의 가장 높은 총리를 세워서 다스리려고 계획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유대계 아닙니까? 작은 소수민족입니다. 페르시아 원래 민족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니엘을 미워해서 어떻게 하든지 쫓아내려고 죽이고자 이 흠을 찾는데 성경 보았더니 6장 4절에 말하면 다니엘은 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죠. 도무지 모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나 고민을 하다 보니 아하, 이거 하나겠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이 점을 노리자 해서 왕에게 가서 이 신하들이 이런 모사를 꾸며댑니다. 왕이시여, 이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바로 당신 다리오 왕 아니십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은 당신에게만 절하도록 그 어떤 신에게라도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죽이는 법을 만들어 버립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마치 본인을 위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자라고 딱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법령을 실행합니다. 그 후에 깨닫는 것은 다니엘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법령이 선포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0일만 참으면 된다. 왜? 이 1년 동안 300일이 아니라 30일만 예배 안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30일만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굳이 미련하게 그러지 말고 30일만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예배하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엄청난 위기를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로 오늘 말씀 보았더니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무너질지언정 신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를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터키에, 여러분 터키라고 나라 아시죠? 터키의 한 도시에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에게 그래도 소중한 갑오와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도둑이 와서 그것을 훔쳐가 버립니다. 얼마나 황망하고 슬픈지 황제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러쿵저러쿵 도둑을 맞았는데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찾아주십시오 말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질문해요. 너는 네 물건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느냐? 왜 잊어버렸느냐? 라고 야단하듯이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 폐하, 폐하께서 항상 깨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황제께서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잠든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환하게 웃습니다. 왜? 본인이 선포한 본인의 말을 믿어준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었지. 내가 내 백성들 끝까지 지켜주겠노라고, 끼어 지켜주겠노라고 말했었지. 자네는 내 말을 믿었구만 하면서 웃으면서 그 여인이 잃어버린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값어치 있는 것들로 되돌려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로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 여인의 믿음이 없어요. 이 여인은 황제 폐하의 사람의 말도 믿고 그의 평안을 누렸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늘 전전긍긍합니다. 늘 고민 가운데 쌓여 어찌할 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나는 신뢰합니까? 다니엘처럼 위기를 만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동싸매고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다가온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통로가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